산상수훈으로 가는 길 네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요즘에 영화를 보거나 또 무툰 만화책 같은 걸 보면 이제 과거로 회귀해서 이렇게 한번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이게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의 삶이 만족하지 않고 억울하고 그때 놓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로 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또 살아갑니다. 뭐 드라마는 그렇고 뭐 영화는 그렇겠지만 사실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크게 달라질 바는 없어요. 사실은 내가 이 여자 만나서 힘들었는데 차라리 과거로 이 여자를 만났으면 안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특히 돌아가는 걸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기회가 왔다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인생에 진짜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는 있는가요? 우리 이제 돌아가서 그러잖아요. 그때 그거 했을 걸. 그때 그랬으면 내가 지금 대박 났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그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기회를 주면 붙잡을 실력은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살아오면서 핸드폰 쓸 때마다 생각나는 게 시티폰이에요. 혹시 시티폰 아시는 분들 있죠? 옛날에 공중전화 옆에 가서 이렇게 들던 거. 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금방 사라질지 몰랐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코로나 전에 장사를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이 기회가 돼요. 기회가 기회인 줄 알까요? 누가 코인을 샀다가 바보같이 샀다가 잊어먹었대요. 한참 지나서 나중에 그 있나 하고 찾았더니 지금 50억이 돼 있대요. 와, 코인 사놓을 걸.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쌍문동 살았어요. 마당이 145평이었어요. 쌍문동에. 마당에서 이제 구슬치기를 했죠. 그 위에 100평짜리 집이 있는데 그 당시 9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지금 50년 전 얘기니까. 근데 바로 우리 축대 밑에 넓은 제 같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 여학생 집이 있었어요. 나랑 같은 학년에 집이 있었어요. 그 집은 250평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쌍문동은 차가 아직도 들어가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 집은 한 그 당시에 150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 됐겠죠. 그냥 그 정도 선이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한테 그 동네 아줌마가 친했는데 이사를 갔는데 같이 가자고 꼬신 거예요. 어디가 시골이래요. 가자 꼬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안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250평을 팔아 수십 평을 샀죠. 그리고 나서 내가 청년이 됐을 때 한 10년 지났는데 그 당시에 한 100억이 넘게 벌었대요. 그 시골이 어디냐? 그러니까 잠실이었대요. 따라가시지. 잠실 수천 평이 내 집, 내 땅이 됐는데 그 당시에 40여 년 전에 100억 넘었으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나중에 지나가서 따라갈 걸. 성경에도 이런 말 하죠. 너희가 부주 중에 천사를 영접한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겼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성도시키는, 나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천사였다면 여러분은 그게 좀 믿어지시나요? 진짜 우리는 실력이 있나요? 주면 받을 수는 있고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복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십니까? 문제는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세상에 복음 받고 싶은데 쫓아갈 마음이 없어요. 세상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해서 이거 돈 된다는 거 따라간 건 늦은 거 아시죠?
그죠? 저기 아파트값 오른데 하고 그때 사는 건 늦은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안 사요? 잘못하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복음 받고 싶은데 위험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앉아서 그냥 복이 나한테 굴러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줘도 달려갈 생각도 안 해요. 쫓아갈 마음도 없어요. 현실적이라는데 뭐가 현실적이에요? 내 눈에 보는 것만 현실인가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내가 저를 만났을 때 다 우리 아내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밖에 졸업한 못한 김남국,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의 김남국, 가난한 김남국, 교회 열심과 신앙과 그래도 눈은 빠리빠리했어요. 왜 쟤를 만나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저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그래도 좋게 본 두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나랑 살면 신앙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더래요. 신앙에 대한 열심히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뭘 한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30살에 만나서 당시 10년을 어떻게 살았어 할 때 내가 설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끔찍하게 살아서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루 세 개씩 뛰어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우리 거를 다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교회 일을 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빠릿빠릿하더래요. 저렇게 빠릿빠릿한 사람은 뭔가를 일을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거를 신앙 좋고 빠릿빠릿하잖아요. 근데 없는데 누가 그거를 해요? 그 미쳤다고 그랬어요. 왜? 돈 있고 여유 있는 안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더니요, 내가 어느 날 지나더니 말했죠. 우리 아내한테 너는 참 사람 보는 안목이 있더라. 안목이 있더라. 우리 안에 안목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좀 성경시켰나 봐요. 그거 들어주게 하려고. 그냥 목사로 살았으면 안목이 없는 건가요? 현실이라는 게 내가 보는 것만 현실인가요? 내 현실은 1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고 2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고 5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며 10시간 후에 현실이 바뀌는데, 지금 보는 현실만 바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뒤처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현실은 어떻게 봐냐면 10년 후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20년 후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30년 후의 현실을 봐야 그게 진짜 제대로 인생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눈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한 차원 더 나가죠. 이 땅의 현실을 넘은 하나님 나라의 현실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준비해야 진짜죠. 내가 강건해야 7, 80년까지 준비를 하는 현실이라면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의 안목의 현실이며, 우리의 현실은 이걸 더 뛰어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 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게 집회를 갔어요. 순복음교회예요. 참 어렵죠. 내 설교가 정반대에 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면 성공하면 복입니까? 그랬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기도의 응답은 몇 프로입니까? 100%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수첩을 쓸 때 어떻게 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예스. 오케이. 기도응답 받았어. 이거 받았어요. 이게 기도응답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아니, 우린 기도응답이 아니죠. 기도응답인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니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된 게 기도응답이니까. 우리 모든 기도의 노트는 모든 응답이 100%인데 우리는 100%가 아니에요. 10%가 안 되죠. 왜? 원하는 것만 돼야 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다려. 왜? 이것도 아닌 거예요. 줄 걸 왜 짜증나게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왜 세상 사람이 교회 안 나온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권위가 없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더라. 그게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통해요?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보다 더 부자예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값싼 거예요. 값싸다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 이렇게 했어. 얼마큼 했는데? 아유, 그 정도 사업? 삼성에서 보이는 구멍가게죠. 너희 하나님이 구멍가게 정도 차려줬구나.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 건강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집 건강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권위가 없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준 건 분명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줬고 내가 지금 물질도 하나님이 준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본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대학 보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을 들어줬어요. 그게 복일까요? 땅에서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걸 복되게 써야 복이죠.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가야 진짜 천국에서 복이죠.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 더 줬지만 묻어두면 복이 아니죠. 줬다가 아니라 분명히 1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저주죠. 안 썼으니까. 예스가 예스되게. 우리는 이 땅에서 받고 이 땅에서 누린 걸 다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주세요. No. 왜 안 주셨을까? 뭘 고치기를 원하실까? 뭘 내가 바르게 할까?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왜 이런 남편을 줬냐 하지 말고, 왜 이런 아내를 주냐 하지 말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뭘까? 왜 이런 자녀를 주냐 하지 말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무엇인가? 왜 노인가? 기다려는 뭐라고 했어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안 돼. 지금 줘봤자 복이 복되지 않아. 준비하고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네가 제대로 써. 그게 기다려라고 했죠. 제대로 쓰기 위해. 또 하나는 뭐예요? 변경해서라고 가르쳤죠. 변경해서. 하나님 애가 2이에요. 모닝 차라도 주세요. 안 돼. 곧 쌍둥이 날 거야. 차가 니는 6인승 이상이 필요한 집안이야. 지금 차 또 바꿔야 돼. 변경해. 그래서 하나님이 할 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내가 받았다, 아니다, 기다려라, 이것만 따지면 세상 사람이며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어디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받는 자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걸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자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고 시작을 해요. 세례 요한의 잡히심,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잡힘을 듣고 어디로 갔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곳으로 옮겼다고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 구약 하나님의 예언의 시대, 메시아를 예언하던 시대는 세례 요한까지다. 시대가 바뀌었다. 기회가 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장 할 때 이런 말 하죠.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 따지죠.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을 지금 그걸 열심히 공부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를 봐라. 시대를 못 보면 기회를 놓치거든요.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어떤 시대? 천국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렇게 납달리 땅을 스불론으로 지나갔어요. 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6절. 그냥 간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에게 빛이 없도다.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는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하나님의 적과 흐르는 땅,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 속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고통을 가장 처절하게 겪은 땅이 이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처절히 겪은 땅.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건 어떤 것이냐면, 끔찍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은혜를 시작했는데, 그 은혜가 가진 자요, 있는 자요, 세상에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고통과 끔찍함을 겪은 그곳에부터 빛이 비춰졌다라고 선포하기 위해, 예수가 지금 어디부터 역사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깜깜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았던 그 끔찍한 그곳에 드디어 빛이 비춰졌도다. 이제 빛이 비춰졌으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그게 17절 말씀이 이래서 전제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가장 끔찍한 땅 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이때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예수의 시대, 본격적인 천국문이 열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의 시대가 열렸으니 뭘 해야 돼요? 제자를 불러야죠. 천국 복음에 합당한 제자들, 천국 복음에 합당한 일꾼들,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내 방향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비록 어렵고 내가 끔찍한 삶을 살았고 재앙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췄고 나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 돈 가진 자와 없는 자 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 있는 자가 힘이고 없는 자가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보다 돈 많은 친구도 많아요. 내 친구 중에 LG 사장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요. 제가 더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땅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면 뭔데 천국에 가면 쓰레기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 설명 안 들었어요? 천국은 땅이 정금이요, 벽이 온갖 보석이에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바닥재가 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금 24 그 어떤 여러분 천국 가면 아주 바닥재로 깔아줄 거야 하나님이요. 나는 남편한테 다이아 하나 못 받았어, 걱정하지 마세요. 온통 벽을 다 박아줄 거야 하나님. 싹 박아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최고가 천국은 쐐기와 같다는 거예요. 너가 이 땅의 최고라고 말하는 게 천국에는 바닥과 불과 비교할 수 없다. 천국에 갖고 있는 영광과 천국에 갖고 있는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 사람이 모든 붙잡고는 천국의 쓰라기를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었으니까. 천국 복음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온갖 씨가 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과 함께 예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병 고침과 약한 것을 고친 거예요. 병과 약한 것 뭐예요?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이죠. 죄 때문에 생겨난 증상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흙으로 돌아가니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병드는 거죠. 우리 몸이 무너지는 거죠. 헛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져야 천국을 더 아니까. 건강하면 알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 요즘에 뭐가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요즘에 박수를 못 쳐요. 이쪽 연골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움직이면 아프단 말이에요. 치면 아픈데 오른쪽 연골도 문제가 생겼어요. 양손을 못 써요. 지금 제 목소리가 굉장히 홀리하죠? 예, 지금 감기 걸려갖고 목이 부었어요. 그래서 기도 중 앞을 인도를 못했어요. 그거 잘못하면 설교를 못할까 봐. 어저께 누워있다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여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 마음을 잘 다듬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왜? 온몸이 아프고 목도 아픈데 양손도 못 쓰고 물병도 못 다니까 살짝 죽을 때까지 이거 갈 텐데 손이 연골은 사라졌으니까 천국 가면 연골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지만 이 땅에서는 안 만들어줄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의사가 만들어주지 인공 연골.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 헛사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 주님 앞에 설 날을 내가 기대하고 붙잡지 않으면 땅의 것으로 같이 내 마음이 무너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겠구나. 병 고쳤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그것이 드디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 부정한 자에게 손을 안수하고 고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이 부정을 옮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만이 손을 대면 부정이 옮기는 게 아니라 정한 게 부정한 걸 치료했잖아요. 약한 것을 고쳤다고요. 회복이 벌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 오면서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이 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복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고통당하고 땅의 것으로 힘든 게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이제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4장 24절 25절 보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 요단강 겉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24절에 읽은 이 사람들 각종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시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제사장 앞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 자란 말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부정한 자요, 꺾인 자예요.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자.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있는데 내가 은과 금과 금은 얻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서 뛰었지요. 무슨 말이에요? 그는 세상 것을 구원했지만 그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성령이 오심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된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예수가 천국문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 세상의 죄와 세상으로 무너진 자들에게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온전케 할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그것이 온 지역에 퍼지면서 모든 각종 지역에서 천국을 향한 백성들이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향한 백성들이 몰려온 그 시점에 두고 나서 예수께서 뭘 하시냐면 드디어 천국 복음의 핵심 산상수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산상수훈이
천국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으려면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의 것을 갖고는 그냥 좋은 말씀에 불과하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천국의 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안에 뭐냐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어떤 시대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시대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천국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천국은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천국은 맹렬하게 공격당하고 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침노하는 자들한테. 이제는 천국이 쭉쭉쭉 뻗어나가는데 또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천국을 향해 달려들어오는 자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가 아니면. 막혔지만 이제는 들어가는 거다. 천국을 여기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빼앗다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만이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누리느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맛보느냐? 앉아서 그냥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바라보는 자들. 이제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 문이 열렸다. 천국을 향해 돌진하는 자들이 이 열매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제자에 대해서 좀 매몰차게 성경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가족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아니 인사도 못해? 그죠? 아니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 인사하겠다니까요. 쟁기를 잡았으면 그냥 해야지. 왜 이렇게 가끔 매몰찰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34절부터 38절. 우리의 성경책에 조그만 제목으로 검을 주러 왔다.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근데 쳐다보면 그냥 3분의 2 이상은 성경적이 아니라 그냥 아멘이 나올 것 같은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이 합당치 아니하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가치가 없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가치가 없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가치가 없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가치가 없다. 좀 매몰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맡긴 이 가족의 관계를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의미를 알아야 되죠.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문제는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한 사람이 땅에 있다면 그것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와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기독교 가정의 가정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유아 세례할 때 꼭 제가 선서할 때 부모님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죠. 4번째부터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아이와 함께 기도하세요.
아이와 함께 말씀을 읽으세요. 기억나세요? 꼭 제가 유아세례 반적에 강조하죠. 이 아이의 믿음으로 유아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는 부모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때까지 유아세례를 줬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다 아멘을 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목사고 우리 아내가 사모라 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내 아이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화된지 상관없이 우리가 낳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하나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 학교를 하고 성경 학교를 하며 중고등부를 다니니까 얘를 기독교인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요, 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다닌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애들이 청년부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천국을 설명해 준 적이 없으니까. 천국을 보여준 적도 없고 천국을 향해 살아간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은 다 예수면 응답받은 거고 아니면 더 하나님을 보호자를 흔들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라. 왜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까지 너의 욕심을 채우셔야겠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으니까. 노면 노가 정확한 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찾으면 예스가 되는데. 착각을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키울 때 딱 한 가지 기도만 계속했다고 그러죠.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럼 얘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움에도 얘는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서 천국에서 나와 만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얘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린 다음 시대를 몰라요. 다음 시대를 몰라요. 내가 다 준비한 것이 준비된 건지 내가 준비 안 한 게 모르는 건지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준비한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그럼 결국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 아이들에게, 오늘 찬양했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불쌍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며 힘들어도 같이 가자.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천국이 열려있다. 지금 이 땅에서 너가 좀 힘들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가 너를 끌어가신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자녀 교육은 가정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은 말씀을 뿌려주는 것이에요. 그 열매 맺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천국을 향한 소망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라고 응답해 줬어요. 다 나를 위해 사용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과 똑같죠. 걔가 본 건 세상인데. 건강 주면 다 세상적으로 즐기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여전히 세상인데. 하나님을 빙자한 세상을 봤는데. 천국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까요? 팔복의 시작이 그렇게 하잖아요. 심령부터 나가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왜 시작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짜 천국을 보면 이 땅이 그렇게 부유해 보이지 않아요.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땅에 가진 게 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천국에서 열매 맺을지 어떻게 알아요? 말했잖아요. 예스가 예스에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을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행복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을까? 이게 무엇일까? 이 땅에 이걸 이 땅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간다면 그건 땅의 거잖아요. 아니, 나는 이걸 천국을 향해 사용하는 거예요. 다르죠, 가치가. 다르가 갖춰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님을 통해 만드실 걸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 인생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해요. 세상에서 잘된 걸 기대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해요. 천국 백성인데요. 다르잖아요. 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요. 땅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번쩍 빛나면서 오늘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 남는 게 코인이 50억 됐대. 목사님이 잠실땅에 갔대. 와, 기회 좋았는데 이것만 남을까 봐 예화를 들 때 겁나는 거예요. 목사님 속상하지 않으세요? 뭐 가끔 뭐 요만큼 생각할 때는 있어요. 가끔. 그러나 그거 줬다고 하면 내가 더 잘 됐을까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기쁘게 알렸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철이 없을 것이고 세상적으로는 즐겼을 것이고 세상 바라보고 살았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렸을 거예요. 물론 한량처럼 무조건 마약하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디 빌딩 하나 사놓고 월세 받아가면서 세상 돌아가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잘 살았을 거예요. 땅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난 더 큰 꿈이 있거든요. 난 더 큰 욕심이 있거든요. 난 더 큰 비전이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남구가, 열심히 달려왔다. 난 이 말을 들을 소망이 있거든요. 이 땅보다 하늘의 것에 욕심이 있기에 달려갈 거거든요. 지난주 마커스 마지막 예배 설교 때 우리 며느리가 한나가 해준 말이 결론을 지었어요. 우리 아내가 해준 말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게 있는데 그 한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들린 것 같아요. 머리에 계속 맴돌아요. 목사는 천국 가서 쉬어야지. 이 땅에서 중간중간 쉬는 거 그거 아직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리에 계속 돌아요. 청년들에게 그랬어요. 천국 가서 쉽시다. 지금은 천국을 향해 달려갑시다. 여기서 멈추지 맙시다. 여기서 쉬면 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달려가면 천국에서 영광과 아름다움을 맺습니다. 천국은 지금 문이 열렸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셔서 천국이 여러분의 땅이 되고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 위해 주님 바라고 가시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속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